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가 뭐죠? 5개의 떡과 병, 5개의 병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죠. 방어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5개의 떡과 2개의 조그만 물고기, 이 도시락이 예수님께 드려지니까 이게 5,000명의 남자를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깁니다. 이게 누가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7병이어 사건이 또 나타납니다. 이때는 7병이어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하나님 예수님께로 들어지니까 4,000명의 남자가 먹고 7광주리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5병이어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7병이어는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건이 마가복음 6장과 8장이 연달아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얼마나 또 놀랐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여튼 제자들은 배만 탔다고 하면 사건이 나타나요. 배만 탔다고 하면 광풍 불고 막 배만 탔다고 하면 뒤집어지려고 하고 하여튼 배만 타면 문제가 되는데 오늘 역시 배를 타니까 사건이 벌어졌어요. 딱 배를 탔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배에 떡이 1개밖에 없다. 이 떡으로 하면 우리는 떡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지만 이걸 떡을 빵으로 바꾼다면 또는 그들의 주식이 우리로 얘기하면 밥, 도시락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아마 그랬겠죠. 배에 타고 있다가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야 너 떡 몇 개 있냐? 나 없는데? 야, 요한, 너는? 나도 갖고 있는 거 없는데? 야, 떡 챙긴 사람 한 명도 없어? 7광주리가 남았는데? 그랬더니 야고보가 한 말씀 들으면서 나는 1개 챙겼지롱 이러는 거죠. 12명이 있는데 떡을 챙긴 사람이, 빵을 챙긴 사람이, 도시락을 챙긴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12명에다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락 하나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집에 우리는 뭐 먹냐 이제? 지금처럼 무슨 편의점에 바로 있어서 강 건너편으로 가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배에 떡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딱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배고픔이 그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오늘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쌀이 없는 거예요. 저도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저희 집이 좀 가난해졌을 때 아내가 점심을 챙겨주지 않는 거예요. 야, 밥 좀 줘. 3시까지 기다렸는데도 밥을 안 주길래 참다가 밥 좀 줘!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쌀이 떨어졌대요. 그 날짜를 제가 절대 잊지 못해요. 12월 22일이에요. 동짓날. 2003년 12월 22일. 쌀이 없어서 점심 굶는 날이에요. 그런 얼마나 그게 절망스러운지 몰라요. 돈이 없죠, 당연히. 쌀 돈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돈이 없었어요, 돈이. 돈도 없고 쌀도 떨어지고. 야, 저 말로만 듣는 진짜 굶는다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요즘은 여러분은 어느새 모르겠지만 요즘은 또 무상교육 시대니까 이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등록금, 학교 내는 등록금 있잖아요. 등록금을 못 내면 선생님이 막 불러줬어요. 못 낸 사람 이름을 불러요. 누구? 신영관? 이렇게 불러요. 그 얘네들 남는 거예요. 너 왜 등록금 안 내? 애들이 있는 데서 막 망신을 줬어요. 그 가서는 뭐라고 말하면 엄마 불러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막 집에 가는 거죠.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등록금 없어서 엄마 선생님한테 혼났어. 맞았어. 엄마 다음 주까지 안 내면 엄마 불러오래. 이러면 얼마나 힘든지 나도 힘들지만 가난한 자식의 노릇도 참 힘들지만
그것을 대주 못하는 가난한 부모 노릇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쟤네들이 지금 이동하는데 쌀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없다고요. 진짜 큰일 났다. 그런 이상 생각은 딱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야, 쌀 떨어졌다. 야, 배고파 죽겠네. 야, 먹을 빵이 없네.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세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갑자기 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이 혹시 뭔지 알아요? 마가린, 미스트 같은 거예요. 이거를 떡에다가 밀가루에다가 딱 조금만 넣으면 막 그 부풀어 올라요. 목사님 또 어머님이 또 호떡 장사 하셨거든요. 호떡을 장사하려면 밤새서 새벽에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게 밀가루를 치대요. 요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미스를 넣는 거죠. 마가린을 넣어요. 그것은 다시만한 그 솥에다가 넣고 이 담요로 막 덮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 있으면 요만했던 밀가루 반죽이 요만해져요. 그게 누룩이에요, 누룩. 그게 누룩의 역할이에요.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룩이라는 것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빵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룩 얘기하니까, 빵 만드는 누룩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이게 팍 들어온 거예요. 자기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야, 누룩 조심해라. 그러니까 딱 16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든. 뭔가 좀 문제가 이상하잖아요. 원래 이 질문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러면 제자들은 원래 정상적이었다면, 예수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적인 대화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무슨 문제에 빠져 있어요? 떡 문제에 빠져 있어요. 빵 문제에 빠져 있어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다 안 들리고, 야, 떡 얘기한다, 떡 얘기. 그러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 얘기를 딱 한마디 말하면 이거예요. 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들을 생각 없이, 야, 떡 없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혼내시는데? 야, 그때 왜 너 안 챙겼어? 야, 막내 누구야? 야, 우리 전입 순서 누구냐? 누가 막내야? 왜 안 챙겼냐? 너 왜 베드로 수제자인데 야, 좀 가져오라고 챙겼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시끄러운 거예요. 참 코미디 같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 코미디 같은 장면에 예수님이 웃음기 빼고 강하게 책망하세요. 야단치세요. 17절부터 제가 표준세 모형을 읽을 테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표준세 모형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에게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제자들은 무슨 문제에 빠져 있냐면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어요. 쌀 문제, 먹고 사는 떡 문제, 빵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만 드려지면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도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는다. 앞에 직전에 몇 시간 전에 뭘 봤냐면 7병이어를 봤어요.
아니 그 자리에 서서 떡을 이 도시락을 나누어 줬던 사람들이 12제자였어요. 7광주리를 일곱 광주리를 쌓아놓았던, 거기에 차곡차곡 쌓았던 제자들이 바로 이 12제자예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아서 지금 자기 수중에 뭐가 없다? 떡이 없다고 하니까, 먹을 쌀이 없다니까 이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야 우리 어떻게 하냐? 걱정과 근심으로 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야 너는 기억하지 못하냐? 너희는 깨닫지 못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 못해?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께는 이 문제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갖고 근심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몇 시간 전에만 해도 도시락 하나만 주어지면 수만 명을 먹을 수 있는데 너희는 지금 몇 시간 지났다고, 언제 지났다고. 감사함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 과거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은혜의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현재 문제의 쓰나미 앞에 휩쓸려가고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탄식이며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해 와서 경험했기에 여기 와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문제는 계속해서 생겨요. 그러면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는 다 상관없고 지금 당장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 죽겠다. 이 모습은 성경에서 찾아보는 게 너무 쉬워요. 에서의 모습을 찾아보죠. 장자권 사냥하고 갔다 왔더니 마침 야곱이 막 팥죽을 맛있게 썼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배고파 죽겠다. 한 끼 국물도 안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배고파 죽겠다. 야 그거 하나만 줘. 야곱이 말합니다. 형 그러면 형의 장자권 나한테 팔아. 야 장자권? 그거 뭐 나중에나 써먹는 건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내가 배고파 죽겠다는 내 현실과 지금 내 코를 자극하는 이 냄새 앞에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지. 야 그래 장자권 가져가. 그럼 한 그릇 듬뿍 줘. 팔아먹는 예수의 모습이나 또는 예수의 하나님의 능력 10가지 재앙을 막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일 강에 피로 덮치고 메뚜기 떼가 날아가서 모든 자기의 소산을 다 먹어버리고 개구리가 나오고 결국은 생명까지도 첫째 난 장자의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보았어요. 그리고는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그 홍해를 달려오던 애국 군대들에게 모세가 손을 펼치자 홍해가 하나로 되면서 900승이라고 하는 900대가 되는 애국의 모든 군대가 한순간에 휩쓸려가는 것도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성 모세의 누나가 선창하면서 찬양하고 집회하고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딱 3일 지났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3일 전에 찬양했던 그들 입술이 불평과 불만을 토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과거를 추억해요. 야 이럴 거라면 차라리 애국 때가 좋았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을 보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심령과 같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너희는 그렇게 자꾸 까먹니? 우리는 여전히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다 같이 했지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음 세대, 앞에 세대 말고 이 다음 세대 말고 이전 세대에서는 딱 두 명만 같이 갔어요.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나머지 그들은 가나안 정탐꾼 사건 때 다 같이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이 하나님이 내 귀에 그래? 그럼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치다가 다 거기서 다 죽고 딱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허락되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나이 제한이에요? 아니에요. 뭘 제한하셨죠? 보는 것,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했어요. 그들의 말이 무엇이었냐를 봤어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똑같이 얘기해요. 이야, 거기 갔더니 가나안 땅을 봤더니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포도도 이따시만 하고 수박은 이만하고 먹을 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더라요. 그런데 거기를 지키는 이들도 이따시에 얼마나 큰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들의 성병은 얼마나 두꺼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가지고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절망적인 벽, 통곡의 벽이 있더라. 12명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뭐가 차이 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맞다. 너희가 보기 다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의 밥이 된다고 말했어요. 아무리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장마 기간이라도 어떤 사람은 장마 뒤에 있는 해가 떠 있는 것을 확인은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누군가는 그 장마에 휩쓸려 가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런데 자꾸 우리 믿음이 뭘 보냐면 없는 걸 봐요. 없는 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당장 필요한 것들만 보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냐면 믿음에 우리의 눈이 자꾸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걸 자꾸 올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보는 우리의 눈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하는 능력, 그게 행위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눈을 감아야만 보이고 엎드려야만 엎드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엎드림은 우리의 꿈을 업시키는 엎드림은 엎드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는 야, 내 배에 떡 하나밖에 없는데? 큰일 났는데? 우리 배고파 죽겠는데? 애서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눈은 자꾸 과거를 상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야,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계셔. 그리고 미래에도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그냥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오늘 막 나오기 직전에 집에서 막 나오기 직전에 카톡이 왔어요. 전에 계시던 교회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정말 몇 년 만에 연락하셨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제가 떠오르더래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목사님 자꾸 떠올라가지고요. 도대체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못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잊지 못할 사순절을 국제하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참 권사님 지금 재밌죠? 질문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느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질문 참 재밌어요. 여러분의 일상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시기를 보내고 계세요? 봄이세요? 꽃이 피고 계시고 봄천이시군요. 어느 시기를 보내고 계세요? 이 질문 앞에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봄은 봄인데 꽃샘추위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봄은 봄인데 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꽃샘추위가 한창입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꽃샘추위 금방 지나가겠네요. 봄은 봄인데 꽃샘추위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봄은 봄인데 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꽃샘추위가 한창입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꽃샘추위 금방 지나가겠네요. 봄은 봄인데 꽃샘추위가 한창입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 살아봐서 알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꽃샘추위 오래 그렇잖아요. 봄은 봄이에요. 그런데 꽃샘추위란 말 그대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걸 우리는 깨달았어요.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소리 소문 없이 꽃은 피고 봄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네 앞에 있다는 이 떡 하나밖에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냐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21절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되게 마음 아프게 들리지 않아요?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과 여전히 3년 동안을 가르쳤고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기적들을 보여줬고 밤이며 밤마다 말씀을 비유로 풀어줬는데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몇 달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이 땅을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심정이 여러분 조금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느끼시나요? 신앙의 연륜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깨닫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자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예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보면 오병이어, 다들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오병이어인데 누구는 멸치 같은 오병이어 2마리고 누구는 막 고래 같은 2마리 갖고 있어요. 똑같이 오병이어인데 이따시 그러니까 멸치 2마리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래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우와 금수저 이러면서 되게 뭐라고 내 건 이거밖에 없네 막 하는 거예요. 난 이거밖에 없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마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비록 가지고 있는 게 멸치 2마리일지 모르지만 요거 예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이게 사용된다면 이 멸치 2마리가 뭐로 바뀔지. 요즘 멸치 되게 비싸요. 이게 4,000명, 5,000명을 먹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래 2마리 부러워하지 말고 그거 자꾸 눈에 빼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멸치 2마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어떻게 쓰일까에 된다면 설렐 거예요. 걔는 똑같아요. 배에 떡 하나밖에 없는데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야 이거 갖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한 경험했잖아. 한 몇 시간을 경험했잖아. 이거 예수님께 드려지면 야 우리 배불리 먹겠는데? 요것만 드리면 걱정할 게 없는데? 만약 그렇게 바뀌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하시겠어요? 재밌는 인터넷에 이런 글이 하나 있어갖고 제가 소개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을 할 거면 2가지만 걱정해라. 어디서 반말이지? 근데 아무튼 걱정을 할 거면 2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2가지만 또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재밌죠? 그럼 뭘 자꾸 그렇게 걱정합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배에 떡 하나 달랑 있다고 왜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왜 그 전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은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거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탄식 소리,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이 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조금은 깨달았습니다. 조금은 주의 능력대로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보며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이어가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